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똑같은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습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 상황은 어떠했냐면 36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같은 표현이죠. 날짜에 집착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냐? 취해버리고 평안하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다. 37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도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데 여기서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건 뭐죠? 먹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고 거기에 미쳐버린 겁니다. 삶의 목표가 먹는 것, 자는 것,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자기의 미래를 어떤 완성해 나가는 그것이 목표가 되는 삶이 취해버린 거죠. 우리 다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는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모습들이 바로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에 대한 어떤 것들만 취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께서 갑자기 임하신다. 평안하다. 먹고 마시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나누어진다. 한 사람, 이게 현실이야.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아있어.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둔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라고 하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더욱 구체적으로 4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해 보길 바라요. 깨어있다라는 그 의미를 삶에서 느껴보길 바라요. 과연 우리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깨어있다고 말하고 뭔가 막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이 열처녀 비유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지죠. 그러면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안 준비한 사람은 자기는 깨어있다고 말하나 안 깨어있어요. 실상은. 두 가지 나뉘어요. 25절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나뉘어지죠. 자,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5처녀, 또 5처녀. 열처녀 다 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볼 때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 뭐가 다르죠? 준비한 사람,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나뉘어지는 거죠. 이걸 뭘 말할까요? 형식,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주의를 말해요. 교회 다녀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없어요. 등에 기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잠자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느끼고 있습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보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이제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누는 걸 볼게요. 형식만 있는 것과 본질이 없는 것들을 나눴어요.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을 나눴어요. 그럼 준비된 건 뭐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었다고요. 25절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각 사람에게 그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어뒀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 감추었으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인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냐. 이렇게 관심이 없냐.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여기 보세요.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생각했다고 해요. 깨어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씀 듣죠? 기도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주의 나라를 어떻게 일구어 나갈까?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지? 적어도 고민하며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 그대로 줬지 않습니까? 손해본 건 없잖아요. 뭐죠? 내 신앙생활, 나 하나님 잘 믿고 살았잖아요. 손해본 거 없잖아요. 나 그냥 잘 살았잖아요. 나 하나님께 예쁘잖아요. 나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너에게 준 것이 있고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런 거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일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남겨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은행에 넣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무관심했던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깨어있다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 그냥 너무 크게 말씀 보자, 기도 안 하면 이게 아니고 그건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분별하여서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이자를 남기는 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는 이 상황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었죠? 주님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지? 나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지? 그럼 나에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바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었어요. 계속 고민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인생을 보냈다고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이었죠. 근데 1달란트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오지, 당연히. 안 오겠다고 온다고 했으니까. 오잖아. 그래서 1달란트 받으면 그대로 주면 되잖아. 관심 없죠? 사실은 잠자고 있었죠. 말씀으로 알죠? 주님 다시 온댔어. 주인이 온댔으니까. 근데 그 기간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처음에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했던 것과 다시 오는 그날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그러면 깨어있는 거예요? 잤던 거예요? 그냥 자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지 정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이 현실이 깨어있는 겁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봐봐요. 우리 이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호신경과 투구는 누가 써요? 군사가 씁니다. 군사가 쓰죠.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군사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죠. 고민해 봐야 돼요.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나는 깨어있다, 나는 말씀 보고 있다, 나는 어떤 감동받았다, 이 상황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너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어줬니? 아니, 상관없어. 크고 작건 그거는 주인이 볼 때 각각의 재능대로 봐서 준 거야. 똑같은 칭찬 받아. 막 대단한 일을 바라는 게 아니야. 너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지? 고민하고 성령님이 빛을 비춰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릴까 고민하고 실제로 일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